자, 21장 봅시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그 1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꽂혀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100% 말씀에 수동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제 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이 주체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산되는 결과물로서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 거지.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종교적인 접근 방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뭔가 일을 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행하셔서 그 말씀의 결과물로 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오잖아. 아브라함을 믿는 자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 조상이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죠?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한 결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과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사라가 아들 낳는 거 이거 사라가 뭐 만들어 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임신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말씀의 행하심의 결과물로서의 임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어떤 그 활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성도가 노력하고 성도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말씀이냐,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게 그 말씀을 심어주고 내 속에 그 믿음을 낳은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제가 시작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 속에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게 잉태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그걸 바랬나?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뭐 제발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낳고 싶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 뭐 없었어요. 그냥 이건 일방적이야.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마리아의 태 속으로 찾아오신 거거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 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럴 때 몇 살이라? 그럴 때 이제 이게 100살인데 말하자면 100살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렸다는 거. 자, 사라의 경수를 끊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경수가 끊어진 거 아는 순간 이제 사라는 아들을 낳을 희망을 품어 안 품어? 못 품죠. 못 품죠, 그죠? 그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성품이나 행위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택도 안 되는 희망을 언제 버리느냐?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죠? 우리 안에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나올 곳은 죄밖에 없어. 우리에게 나올 곳은 이기적인 욕망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알 때 우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지. 우리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이제 말씀대로 내 속에 잉태되는 그 새로운 씨앗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근데
경수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내 난자의 활동으로 인한 임신인지 말씀으로 인한 임신인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몰라요.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뭔가를 했는데 이 일을 행한 것이 내 열심인지, 그지? 나의 어떤 정교적인 열심인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건지 우리가 모를 수,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 돌리다 말은 하지만 내가 좀 뭐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경수를 끊듯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 그 불가능성을 알게 하신다고. 그것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시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납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섞게 돼요. 내 행위가 한 것인지 은혜가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 행위가 결합돼서 한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행위의 무가치함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예를 들면 그 전체 봤었던 아베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 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2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시셨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처럼 자, 이거 한번 정량 넘어갈게요. 자,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하고 그리고 사라를 건드리려고 했으나 어때? 여호와께서 막았단 말이지. 그걸 못 건드렸어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집 태를 다 막아버렸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선하게 했거든. 아비멜렉은 선하게 했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했어. 했는데 왜 태를 닫지 주님께서? 이것은 태에 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태에 닫으면 죽음이지. 출산 안 되면 그 집안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거든요. 잘못이 없는데 왜 태를 막으시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선악적인 어떤 행위가 하나님 내리신 사망의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암만 착해도 어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평에서 암만 놀아봤자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바닥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착하고 네가 아무리 의롭고 윤리적으로 바른다 하더라도 이미 너는 뭐다? 이미 너는 죽은 자야 이거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너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실상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와서 아브라함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 속 보내주시겠지. 이거 가끔 뭐 그 질문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그러는데 나라를 구하든 착하게 살든 이미 그 선악적 지평의 바닥에는 거대하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소대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교회 나와서 무슨 선을 추구한다, 뭐 악을 버린다 이런 자체가 이게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사실은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 그런데 왜 욕을 안 먹어? 이미 이 선악적 지평에서 내가 선하니 내가 그러니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주님이 그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오직 뭐야 이제 언약이라고 언약.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만 물으시는 거거든. 경수를 끊어서 일단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확인시키자 하면 죽음을 확인시키신다고. 죽음을. 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 닿기 전에 이 먼저 사라 쪽 태를 끊으심으로써 먼저 아브라함에게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먼저 자기한테 우리의 진실이 뭐다? 우리의 실상이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거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죽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먼저 죽음을 확인을 시키시고 나서 정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선언이거든. 선과 악의 지평에서 뭐 어떻게 하고 놀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반대로 어때? 아브라함은 거짓말 치고 속이고 했지만 그러니까 선과 악 지평에서는 나쁜 놈이지 이게. 똑같죠, 그죠? 선과 악의 세계에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나빠? 야곱이 나쁘지.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자녀권을 강탈했으니까 그게 나쁜 놈인데 그 선과 악의 세계에서 뭐 어떻게 놀았다는 그 농어 자체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뭐랄까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문제를 안 삼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거꾸로 돌아가서 또 다시 또 선과 악의 지평에서 이 복음을 또 갖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해방하는 거고 이게 복음을 희석 물타기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악적 세계에서는 나쁜 놈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관점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선악적 관점이 아니고 어때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 그러면은 이 선악적 관점 말고 언약적 세계는 뭘 말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거기 보면 처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4절 말씀에 그죠? 이삭을 낳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잖아요. 자, 할례를 행하는데 자, 명령하신 대로 며칠 만에? 8일.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할까요? 80일 만도 아니고 뭐 4일 만도 아니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명령하였을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8은 어떤 의미? 8은 자, 8은 창조 세계 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어때요? 창조 세계는 7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7로 완성이거든. 그럼 8은 뭐야? 이 창조 세계 그 다음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8이에요. 7일째에 모든 창조가 완료되었고 8일은 뭐냐? 그 처음 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 그게 이제 8의 의미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 말 하잖아요.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말이 7일 창조에 속하지 않다는 거지. 자, 여기서 7일 창조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적 지평에 속해 있다는 뜻이고 8일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 지평을 넘어서서 이제 언약적 지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언약적 지평에 들어와서는 어떤 가치가 지배하는 거야? 언약적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피의 가치가 지배를 해요. 어린 양에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는 너 얼마나 착하니, 얼마나 악하니를 물어 안 물어? 그걸 아무도 뭘 물어요? 너 피가 있냐 없냐? 하지만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된 이삭. 사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쭉 가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만 새로운 창조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8일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가 지배한다는 거. 그 새로운 가치는 어떤 가치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뭘 안 물어본다? 네가 얼마나 선하냐? 네가 얼마나 악하냐? 네가 얼마나 뭐 선행을 행했느냐?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지. 다만 뭘 물어보냐 하면 네가 피의 가치를 알고 피의 그 가치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읽어볼까?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고린도전서 그 16장 22절을 보면은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부터의 창조, 새로운 창조에서의 가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거든.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것을 본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네가 바르게 살았느냐 율법대로 살았느냐 그거는 안 물어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엮이면 그게 새로운 세계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저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출발점은 출발점은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그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화답하는 거잖아요. 고백 거절해서 그럼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아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문제가 있지? 나는 거짓말 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지 않았고 야곱처럼 내가 속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게 되면 어때? 하게 되면 이 용서하러 오신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게 속이는 거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 자체를 먼저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거였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죄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선과 악의 가치로 나의 자아를 형성을 해. 내가 예컨대 오늘 뭔가 좀 착한 일을 했으면 나는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내가 말씀 하나 지켰으면 그 하나 말씀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뿌듯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꾸만 이게 체크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요. 그게 새로운 세계에서는. 옛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처음 창조의 세계는 이미 선악과적인 가치로 지금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거든. 8일째. 그러니까 7일 창조에 속한 모든 세계는 이미 자 7일 그 창조에 속한 모든 세계는 이미 아비멜렉 집퇴 다 드신 것처럼 이미 그 무엇이다 그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이 8일째 이후의 세계에 비로소 뭐가 이 어린 양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들의 세계만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 그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이 말씀대로 생성된 이 아들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메이는 구조로 가.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말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메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막 지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형성된 그 말씀이 성도를 어떻게 성도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내 가치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내 가치관을 오히려 다 뭉개버리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 말씀의 가치관의 나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에 의해서 구원받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때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죠? 아브라함 족보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예수가. 결국은 예수에 의해서 역으로 다 구원받는 구조가 아브라함 족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지. 성도도 자기로서 말씀을 지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이게 삽입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구조로 간다는 거지. 결국은 성도는 말씀에 이끌려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근데 베드로 전서에 어떻게 그걸 요약하냐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주체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 다시 태어날 거야 한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나게 했다는 거지. 근데 나게 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옛 세계에 속한 7일 창조에 속한 나는 어때? 아비멜렉처럼 태의 다침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 들어오게 되면 처음 창조에 속했던 그 모든 세계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태의 다침으로 끝나는 세상이구나. 아비멜렉처럼 정직하게 살아도 어때요? 속이지 않고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어때? 결국 사망이라니까.
이것을 근데 이 선악적 가치에 빠진 사람 절대 못 받아들여요. 자기의 선악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처음 아는 것은 선악적 가치에 살아봤자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태어난다. 8일 만에 할례인 것처럼 이 처음 창조 7창조 말고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육체는 다 풀 것 같다고 다 썩어진다. 그지? 그 영광은 풀 것 같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새토록이도다. 하였으니 너에겐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풀이라고 결국 남는 건 뭐 남는 것은 말씀. 말씀. 그러면 우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도구. 그렇죠. 새토록 있는 그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는 도구로 있는 거라. 우리는 말씀이 진실되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품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거든.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풀이군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 돼도 5년이면 끝나버리니까 풀의 영광이 뭐 얼마 5년밖에 안 간단 말이지. 지금 뭐 오늘 투표하고 왔지만 이거 누가 돼도 시끄러울 거야. 누가 돼도 지금 뭐 어쨌든 다수당은 만 입은 된다고 치면 다수당 이쪽이니까 시끄러울 것이고 또 되면 또 어때? 또 이쪽 부정선거 뭐 하고 또 말 많을 거고. 그것도 5년간 싸우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인도 문제지만 국민도 문제인 거라. 국민들이 다 지역 논리에 빠져갖고 무슨 정치인들을 신앙인처럼 정치인들은 무슨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정치가 하나의 신앙처럼 됐어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막 선거하게 구도가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어떤 증거품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이삭을 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돌아와서 6절 말씀 보면은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전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웃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비로소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자, 처음 창조, 그러니까 7일 창조에 속한 것은 어떻게 살아도 어때 마지막은 사망인데 이미 어때? 이미 살아는 어때요? 경수가 끌어내서 태의 죽음을 먼저 맛봤잖아. 이미 주님께서 이제 태를 죽였단 말이지. 그 태의 죽음 속에서 어때? 이제 더 이상 애가 생길 수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때? 애가 안 생긴 것도 어때? 안 생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자, 이게 무슨 말? 아비멜렉 집안은 태가 다치면 어때? 태가 다치면 큰일 났잖아 지금.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은 다 태가 다쳤단 말이지. 그의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들이 다 다쳤다고 하면 이들은 지금 왜 문제가 돼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다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은 지금 아비멜렉 집 여자들은 지금 태가 다쳤다고 난리 나고 났는데 사라는 지금 난리 날 이유가 있어 없어? 사라는 걱정할 것이 있어 없어요? 어차피 경수가 끝나버리는 걸 희망도 없단 말이지. 자, 8일 창조에 속한 이 성도의 삶은 뭐냐 하면 이미 어때? 이미 예수와 십자가의 죽은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망하거나 말거나 그게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어쨌든 망한 자인데 매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매일 주님은 우리를 죽이신다니까. 너는 태가 이미 죽은 여자야.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녀석이야. 너는 이미 망한 자야. 매일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세워.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 망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어때? 망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원래 뭐 망한 자인데.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미 태가 나갔기 때문에, 태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는 다시 애를 못 낳을 거 걱정이 안 해? 걱정 안 하죠. 이미 태가 뭐 죽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웬일인지 애가 생겼어. 그럼 웃는 거지.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저는 이제 원래 망해야 되거든, 원래 망하고 강도처럼 뭐 밖에 죽어도 마땅한데 웬일인지 뭐가 좀 통장에 남아있네? 웃는 거지. 아이고, 이건 뭐 내가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 원래 망할 그런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망한 그런 자인데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삭을 안듯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이삭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살아가는 어떤 자의 삶을 지금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다음 말씀 읽고 마칩시다. 그 다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도마는 아브라함이 노병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불가능성을 본 사람의 고백이거든. 나는 태가 이미 끊어서 경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서 저들 먹이겠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 나도 안 믿었어. 나도 아이고 어떻게 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죄인인지 우리 속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우리한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의의 근거가 어디 있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또 착각하고 내가 좀 괜찮나 보다 이렇게 또 오버하거든. 근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끝난 자라니까. 우리 가운데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 자체 속에 하나님 이뻐하실 만한 뭔가 있다는 그 자체의 그 착각을 주님이 매일매일 깨트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추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적이야.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진짜 있냐 말이죠. 없다니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진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한번 충돌해서 도덕적으로 불의한 아브라함이 아무런 책망도 안 듣고 바르게 산 내가 칭찬 듣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한번 충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충돌. 사기친 자가 오히려 칭찬을 복을 받고 바르게 한 자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 기막힌 어떤 충돌을 한번 겪어봐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선을 더 이상 믿지 않죠. 그리고 약간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의 막 선행을 촉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결과 그 속에 주께서 우리를 놓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잉태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홀로 말씀대로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 정말 어떤 인간의 의지와 저에게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주의 어떤 그런 복음의 세계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어떤 주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세계가 진행되고 이루고 있음을 주님 목도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오직 저희 안에 있는 어떤 뭐 선한 것, 뭐 이런 것을 뭐 주장할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닫고 오직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저희가 복음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적 처음 창조에 속했던 모든 세계가 이미 선악적인 가치관으로 다 타락됐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8일째 할례를 행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창조 선악적 지평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오직 은혜의 세계, 용서와 사랑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